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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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우리 먼저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네,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도 천국에 못 오는 사람은 자기 팔자 쏘가. 뭐 오고 못 오고는 나는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못 따라오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천국 가 있을게요. 네, 이게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날 돌로 찍어 죽으려고 할걸? 먼저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늦게 좀 오세요. 예, 천국에 제가 먼저 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여기에서 오늘 보셨던 분만 내가 오늘 밤에 천국 가면은 생각나니까. 아멘. 예, 다음 분은 몰라. 아멘. 오늘 이전에 봤던 분들만 기억할 수 뿐이야. 아멘. 그 인간의 한계라고. 예. 오늘 이곳이 오니까 처음 들어오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미자립교회라는 거. 이곳이 미자립교회에 들어가는 거. 앉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야, 미자립교회네. 정말 가정교회보다도 더 좋은 미자립교회네. 그랬어. 예. 난 이렇게 소파에 있고 막 이럴 줄은 몰라서 그래도 장의자 몇 개 있고 그래도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내 말이 막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내가 섬기러 가겠다 그러니까 막 부담해 하는 거야. 나 왜 그러지 그랬어요. 막상 와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더 아늑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겁니다. 예. 네. 남자 목사님들 하는 목회의 그 장소하고 또 우리 여목사님들 하는 목회의 장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아멘. 남자들이 목회하는 장소는 섬치한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이곳에는 예, 좀 인격이 안 맞게 좀 품격이 안 맞게 섬시하더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워십 참 잘해주셨습니다. 예,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지만 예, 혼자 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예, 찬송, 특송 아주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저도 제목 잊어버렸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남기지 말고 베풀자. 따라해봅니다. 남기지 말고 베풀자. 남기지 말고 베풀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남기지 말고 베풀자. 남기지 말고 베풀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뭐 때문에 왔어요? 예, 귀한 돈 섬기러 왔잖아요. 섬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돈 받아가세요. 예. 돈 받아가세요. 다른 데는 뭐 뛰어나오던데 여기는 좀 늦네. 예,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큰 봉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우리 보고 계명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저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고 빈 것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 반드시 채워주는 건 오늘 이 귀한 말씀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면요 뭐예요? 한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이죠. 그죠? 갑절의 축복인데 우리는 몇 배를 받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말하잖아요. 성경 속에 오늘 우리 워십 몇 배를 받기를 원해요? 무한대로요. 그건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그러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럼 30배는 제일 작은 것이고 60배는 중간 것이고 100배는 많은 것인데 그러면 60배 받을 만큼 했어요. 하나님이 물어본다면은 네가 60배를 받을 것이냐? 그럼 60배를 받아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은 또 물어봐. 우리한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작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세요. 여기 나오고 있는 30배, 60배, 100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신약 성경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무한대 갑절의 축복을 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30배로 복을 받는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계산을 해드렸기 싶은데 그 계산대로 가버린다면은 100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배 그거 받아가지고 쓸 동안 살지를 못해요. 30배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복, 내 일생일대의 물질이라는 걸 차고 넘쳐버리니까. 왜? 이 채워주는 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 그리 할 때 38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주는 것만큼 내가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고 또 꽉꽉 눌러서 또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대로 말한다면은 갑절의 축복이라고 주잖아요. 방금 헌금봉투에 누군가 헌금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 한 장을 넣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갑절이면 얼마예요? 2만원. 2만원에 한 배는 얼마인데요? 4만원. 4만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8만원. 8만원의 두 배는 얼마예요? 16만원. 16만원의 갑절은 얼마인데? 32만원. 32만원의 세 배는 얼마예요? 이제 계산이 점점 안 나온다, 그죠? 그럼 그냥 편하게 96만원. 96만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그냥 200만원 잡읍시다. 200만원의 4배는 얼마예요? 800만원. 우리가 4배만 받아도, 4번만 받아도 만원 헌금했는데 800만원이 내한테 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5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5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5배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800만원 받았으면 갑절은 얼마예요? 1600만원. 이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800만원 내 것이고 800만원 왜? 이것들이 주라고 갑절로 하는 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1600만원에 좀 전에 우리 몇 배? 6배 남았네? 6배 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9천 몇백만원 나오네? 그죠? 내가 4천 몇백만원 시큰 쓰고 4천 몇백만원 남는 걸 어디다가 이것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꽉꽉 눌러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 4,500만원을 베풀어주고 4,500만 남는 거를 마귀들은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도 선한데 쓴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하게 쓴다? 어떤 경우?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물질이란 관념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왜 물질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보세요. 마음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물질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섬기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담임 목사님은 제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큰 행사할 때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을 어디다 세울까 이런 기준점에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은 동력이 잘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물질을 구심점을 삼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11조를 내놔라 하는데 이 11조는 뭐예요?
11조를 오늘날 안 드리는 목사님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또 11조에 대해서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무개념이 되어버리면 성경이 사라져버려요. 요셉이 17세의 요셉이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23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좀 불안하고 남자답게 딱 생기니까 누가 눈치를 봐요? 예, 보디발의 사모님 되시는 양반이 요셉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기종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모님이 요셉을 딱 탐하는데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이잖아. 요셉은 자기네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야곱. 이렇게 하면 한 명은 딱 걸린다니까. 아니 2000명의 모여있어도 딱 하면은 딱 걸려. 특히 장로들이 많이 걸려. 네 어떤 사람은 네지머 이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러한 순서를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있느냐. 너가 정조 할아버지 때 지켜나가는 그 믿음대로 너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달려가고 있느냐. 니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게 버엘샤바까지 피해 다니면서 했던 그 우물 파는 일들을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 야곱이 나이 72세 때에 저 어머니 고향 되는 곳에 가서 외삼촌 하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너를 낳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조상이 잘하잖아요. 자손이 형통해요. 조상의 믿음이 엉망이면은 자손이 엉망이에요. 제가 요즘 굉장히 연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연구하느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는요, 목사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뭐 내일 모레 또 누구 목사 한 수를 받는다고 그러죠. 지금요 대한민국에 군소신학교 숫자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정규신학교인데 어디 숫자가 나온 줄 알아요? 정규신학교가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규신학교가 49개예요. 4년제 박사학위 대학원 3년에서 49개가 있다면 군소신학은요 거의 밑에서 나오는 군소신학은 숫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골목마다 군소신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나오는데 최하 대한민국에 50만 명에서 51만 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500만 명인데 0.001%가 목사님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회다, 회당이다. 그렇다면 이 목사 안수 한 분 받는 그분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 밑에 어린 양떼가 한 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양떼예요. 그 양떼들 가운데서 오늘날 어떤 일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요.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가정 속에서 사모가 이탈해요. 타락합니다. 왜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것을 가족 속에서 정착시키지 못한 겁니다. 내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상품 하나를 생각하고 자기 것만 취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구원 원구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구원이란 단어는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양유식 목사가 왔다고 여기 시장에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오늘 현실이에요. 이걸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자기들끼리만 밀집이 되고 집합소가 되다 보니까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아가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탄스럽고 한심한 장소, 한심한 모임의 장소를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음 달 1월 31일 되면은 대한민국 한국기독교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해요. 선출하는데 그곳에는요 목사님들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단, 대한민국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 뭐 큰 교단들은 합동, 통합은 빠져나가고 순복음도 빠져나갔지만 그 외의 교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최하 교단장들만 해도 200명 교단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단 밑에 100명씩만 있다고 해도 목사님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양심이 하인맞은 사람들은 사라져버려요? 자기 우선주의, 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베풀어 줄 줄을 몰라요. 왜 몰라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한참 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애들 내려고 하고 다닐 때 나는 작년도 7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9월 말일까지 한기총에서 강당실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 내 100일 동안 기도할 때 니네들 눈 한 번도 안 보이던데. 그러면 지금 의인을 줄 사람이면 누가 의인이 되겠느냐? 의인이 누가 되겠어? 오늘날 무너지는 이 목회의 시장은 왜 무너지고 있어요? 당을 짓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기도해 주겠지. 당을 짓고 다녀요. 더 현실적인 거는요. 내가 섬기고 있는 기도원에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잔치가 열려있는데 잔치를 냅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화에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짊어졌을지라도 상급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반드시 니네들은 심판대에 선다. 반드시 서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51만 명 목사님들이 1시간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전 세계에 이 코로나는 오늘 당장 떠나가 버려요. 바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를 딱 두고 기도를 하면은 이분이 기도를 받는다 못 받는다를 판단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보따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가 내가 기도를 했다면은 왼쪽 보따리는 뭐예요? 중보기도 보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쌓여있고 남의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계명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는 게 충성하라. 이 기도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라.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걸려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을 해외에서 선교생활 13년, 14년 하면요,
한국에서 어려움 상실되고 없습니다. 한국에 재산 한 푼 없어요. 억지로 그 나라에서 선교 회원들이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줬는데 옛날에 살았던 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음압병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누구 돈으로? 자비예요. 자비량으로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약 50일 있으면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0일 있으면요 약 2,300만 원 나와요. 병원비는. 그 2,300만 원 나오는 건 누가요?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주변 목사님한테 그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주면은요 13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라고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현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로부터 보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안 하면서 방해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할 때는 이 사회 자체가 행통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원수도 사랑하라 했듯이 그 원수를 사랑할 때에는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올 공간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그 여력 속에서 다시금 협력하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내쳐버리고 그 원수는 절대 안 돼 비방해버리고 여기 말씀처럼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면은 본인한테 누가요?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말할 때는 여기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완전 동네에서 내놓고 세상에서 내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락날락 하는 데가 어디에요? 집이 대한민국 국제 호텔이에요. 나중에 있다 보니 벨만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가 아닌 13개, 14개 붙어 다니니 교도소 14번씩 왔다 갔는 그 아들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오갈 데가 없고 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가족, 사형제가 다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갈 데는 어디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 교회 가려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주보가 집 대문에 하나 꼽혀 있는 거예요. 라면 한 끼, 매일 라면 한 끼를 보내는 이 양반이 슈퍼에 가서 라면 5봉지 들어있는 거 사와가지고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주보 있는 거 보고 딱 그날 아침에 보니까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지금 시간 30분 남았어.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갔는 거예요. 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받아줬겠어요? 그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럼 이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요? 결국은 이분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막 사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한 분이 토요일 날 그 동네에, 옆 동네에 있는
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환자들만 오면은 5,000원씩 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 길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소속도 안 물어보고 어디 출신인지 묻지도 안 하고 살았던 동네도 묻지도 안 하고 암 환자가 말랐으면 얼마나 말랐겠어요. 라면 한 끼 먹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친구 따라 갔더니 5,000원 주기도 하고 왜 이래 말랐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래요. 암 환자는요 36.5도에서 0.1도만 빠져도요 암 올 확률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항상 36.5도보다 더 따뜻한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암이 오지 않는 겁니다. 돈도 없어요. 냉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라면으로 먹어요. 물론 라면으로 3끼 3 끼 먹는 사람도 봤어요. 건강합디다마는 그분도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봐요. 이 면역력도 없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갔더니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예, 새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언제 있습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또 언제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데 1년 아니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1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신학교 공부를 좀 해보려. 그 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 보고 부흥회 때 그냥 필사하라고 한번 했을 때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뵙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집회 때는 약 한 300명 있는 중에서 그냥 봤는지 안 봤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필사하다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양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필사 1독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냐? 어디까지 썼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썼습니다. 그래? 그걸 들고 한번 와라 그랬습니다. 한번 오면은 내가 안수기도 해줘.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곳이 어디예요? 은혜 베푸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뭐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요. 아멘. 믿음을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사를 다 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지금 돌아가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닫힌 문들이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닫혀있는 것이 약간 그 양반이 지금 51세인가 2세 되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30년 이상 닫혀있는 문을 여는데 어떻게 뭐 열어야 되겠어? 기도뿐인 거예요. 기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때가 되면 그 집 조카들도 쳐다보고 때가 되면 문자도 날려보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이런 말씀도 함께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금률인 거예요.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 과거에는 자기 것이 중심이 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을지라도 이제는 베푸는 거예요. 이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어차피 그렇잖아요. 누가 저보고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그러한 문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문자예요. 우리가 어떤 문자냐, 한 분이 돈이 큰 금액이 필요해요. 큰 금액이 필요한 거는 어디서 힌트를 제가 얻었냐면은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에 나갔어요. 우리 이스라엘 장병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도 다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피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물을 드려요? 속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큰 금액이 필요하고 큰 물질이 필요하다. 속죄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한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첫날에는 선교 이야기, 아니면 깨어지는 이야기, 일어나는 이야기. 둘째 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와 오전에는 회개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기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주일날 갔으니까 월요일날 저녁 되겠죠. 월요일날 저녁에는 속건제 예물, 속죄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반드시 드리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 언제예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사상에서는. 오늘날 복음의 날에는요. 언제든지 내가 속죄예물을 하는 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잘못 가르쳐가지고 감사예물을 드리면서 속죄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기 위해 가지고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행편이 여러분이 비둘기를 잡아갔어요. 그만큼 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의 뜻을 내놓으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거기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함이니라 뭐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임재가 반드시 바실레야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어서 가기를 원해요? 선한 사람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시로 자기가 속죄물과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왜요? 내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죽었어요? 물레방아 돌리면서 결국은 눈 뽑히고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잖아요. 회개기도 하고 나니까. 남자가 여자를 밝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이 그마침 고통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재앙이 육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자체가 써 있는 자체가 반드시 있었던 일, 이스라엘의 모든 율례에 따라가지고 있었던 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어요.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이 축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는요. 내일 모레가 이제 수능시험이에요. 며칠 안 남았네요. 수능시험인데 주일날만 되면요. 큰 교회는 고3 학생들이 문정승진합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가려고. 그게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요술자입니까? 점수 나오지도 않는 점수를 지금 올려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안 하고
1년 내에 점수 많이 올리기 위해서 교회도 안 데려갔던 엄마가 점수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자기 첫째는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2명, 3명 되는 형제들이 그 자손들한테 내 자손은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축복의 열쇠를 우리 어깨 위에 얹어주는데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머리 되게 세웠다면 그 머리 되게 세운 사람을 꼬리 되게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에 가보면 8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5편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귀한 말씀은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면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 지켰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편은 약 BC 1400년부터 해가지고 모세의 때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썼느냐? BC 550년까지 썼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천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편 85편 4절 8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합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요? 합평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합평게 되는 걸 설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려. 그의 구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하는 자, 그 생활을 사고 있는 자에게는 영광, 그 경외 가운데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읽다 보면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야 니는 뭐하다 왔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10가지 계명도 잘 지켰고요. 이 말씀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10절 말씀 10편 85편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앞에 이슬이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제발 집에서 눈 뜨자마자 말씀 좀 읽으시고 눈 감기 전에 말씀 좀 읽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몇 장 읽는지 아세요? 말씀을 30장 읽습니다. 그분은 30장 읽지 않으면은 나오질 않아요. 기도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기도 3시간, 말씀 30장. 그래 읽지 아니하면 하루에 그 업무가요.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하지를 못한대. 그 큰 교회 이런 움직이는데 사람을 몇 분 간격으로 만나겠어요. 제가 그분을 비서하고 있는 분 한 분을 잘 아는데 평균 7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난대요. 하루에. 평균 7분 간격이면요. 1시간에 최하 8분을 만나는 거예요. 8분은 각각 개성 다 다른 분들. 아니 5분을 만나도 그래요. 각각 개성 다르고 문제 다르고 다 다른 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에서 기름 부어 주니까 만나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만났다면 그럼 몇 명을 만났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을 만난다. 1대1 멘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는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진리가 가득 찰 때 의와 합평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합평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한번 보시실래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때요? 합평일수로 입맞추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입맞춘 거예요 지금. 아멘. 아니 육으로 키스하게 그게 입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맞추는 건 뭐예요? 성령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성령이 교통하고 있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누가요? 10편에 우리 56장 8절에 읽어가면은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데서 천사들은 나를 얼마나 몇 분이나 돕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가야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돈 나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그걸 아깝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낌없이 다 드리기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기도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늘보다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누고 자고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그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봤지만도 어떻게 그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은 20년 동안 일을 해도 이틀 일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어느 하늘에서 구워봐야 되는데 어느 하늘에서 구워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주려고 해도 줘봤어요. 자기 지경만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산업만, 또 자기 가족만, 자기 자식들만. 요즘 제가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큰 소리 막 쳐요. 왜 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어느 하늘에서 굽어보는데 진리를 땅에서 행하고 있는 자는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돈 좀 내놔봐. 내가 선교 좀 하게. 왜 양 목사는 뭐 됐든 잘 있었나 못 있었나 인사는 안 하고 말이야. 돈부터 내놔는 거.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려고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더만 TV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잘 나오더만은 뭘. 화장실 들락날락 잘하면 되지. 화장실 들락날락 못하면 그건 죽은 거요. 결국은 침상에 들이누고 있는 것밖에 더 돼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돈 좀 줘봐. 가서 받아와야 나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잘 깨우치고 했더니 12절 방금 이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려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해서 돈 내놔라는데 돈 안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물인 거예요. 이 산물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오늘 15일날 임재교회 가서 섬겨. 예. 저는 2021년도 1월 1일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섬길 생각도 없었어요. 예.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가 주의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종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한번 해주라.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기도하시는 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아멘 하면 내가 복 받는 것이고, 쥐가 뭔데 이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사탄이 신방 온다니까 그때는. 그럼 골차 빠져.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가면은 어가 주의 앞에 앞서가서 하나님이 일해주는데, 쥐가 뭔데 이라고 딱 돌아서는 그 마음속에 틈에는 누가 들어와? 사탄이 신방 오면 이거 또 끄집어낸다고 얼마나 애먹어요.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딱 해요. 그러면은 아멘 하다가도 주여 먼저 생각해. 주님 이 말씀 음성에 밝혀주시옵소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딱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는 작은 자 승림 선교회를 이끌고 오랫동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딱 만들잖아요. 그죠? 헌신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놔요. 들고 다니기 무거울 정도로. 왜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100만원 돈이라는 게 품에도 있었다, 성경책도 있다, 뭐 가방에도 있다 이러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10만원도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벌써 받아 놓은 거를 빨리 그 날짜만 기다리지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돌아가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자유함을 받는 거라고. 이게 복 받은 거야 아닌 거예요? 아멘. 복 받은 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복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할 것을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약 한 50일 전부터 예약이 잡혀가지고 그 이튿날인가 3일날 되니까 딱 도착하더라고. 아버지 이게 뭐요? 낯설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얼굴을 딱 비춰주는 거야.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을 딱 비춰주니까 또 감사하잖아. 또 뭘 봐 또. 아이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은 15장 51절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럼 홀련히 천국 가. 아멘. 홀련히 천국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껍데기를 다 벗어놓고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천국 가니까 아멘. 하나님도 솔직히 날 못 알아볼 때도 있어. 하지만 성령이 주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양유식 목사입니다. 그래 내가 기다렸노라. 아멘. 이놈아 아멘. 열심히 잘했어. 옆에 앉아. 아멘.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참 심히 답답하더라. 내가 참 유다 동생이 왔구나. 그것도 유다 나름이잖아. 어? 야곱 아들 유다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도시도 시골 동네 유다는 좀 나아. 가롯 유다는 가롯이란 단어는 도시란 단어예요.
도시에서 왔는 유다예요. 잘났는 유다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산수 계산도 12시 잡아두니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돈꽤 맡아 있죠. 장부 정리 잘하죠. 장부 정리도 어떻게 잘해요? 예수님 속이는 장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 자비롭잖아. 은혜롭잖아. 넉넉하잖아. 그래, 저놈이 또 속이는구나. 근데 저놈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사실은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2자리 들고 다니는 그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합평케 되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들에게 먼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눠줘 보세요. 아멘. 제가요, 이렇게 100만 원 나누며 섬김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떠한 교회들은 딱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짧게는 3개월 후, 길게는 6개월 후예요. 오늘 이제 다녀가잖아요.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우리는 다시 와요. 제가 정관을 바꿔버렸어요. 네, 3개월 후에 다시금 올 수 있도록 제가 벌써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2월 달에 언제 온다고 약속은 안 하는데 딱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2월 달 행사. 그러고 난 다음 8월 달에 행사 또 적혀 있어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를. 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100만 원을 해가지고 원래 결국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오는 게 우리가 20번째 와요. 원래 지금 100만 원씩 20번째 옵니다. 그런데 12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105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석 달치가 밀려 있어요. 6개월치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 석 달치를 저희가 대납할 수 있도록 건물주 만나서 바로 드려버려요. 아니면 건물주 통장에다 보내버려요. 그렇지 아니하고 1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면 100만 원만 드려요. 그런 20교회를 다녔는데 20교회 중에서 그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하는 교회 또 찾아가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오고 나니까. 견뎌낼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미자립 교회는 정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드냐. 저희들이 다녀간다고 해도 약한 작은 능력, 작은 환경, 또 작은 변화 속에서 일어나면은 한 2-3사람이 더 오는 거. 그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석 달 위에 왔을 때, 넉 달 위에 왔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거, 교회 부족한 거, 이런 걸 채워나갈 때, 또 6개월 후에 갔을 때, 그 결과들. 이러한 본질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석 달 후, 넉 달 후, 두 번째 6개월, 7개월 후에 다시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그 교회가 정말 정착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한 번만 찾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작은 자 성김 성계 이런 데로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진짜 저는요 감사한 거는요 오늘 이곳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제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은사가요 합평케 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제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보내요. 어디든지 똑같았어요. 가면은요 나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냉난방기가 아니에요. 정말 추워요. 어제 추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선풍기 날로 3개 틀어놔놓고 이제 예배 드렸어요. 한 60평 되는 데서.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사람도 없지만, 여기는요, 털지 마세요. 더워요. 여기는 냉난방기가 왔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요, 대단한 게, 저희들이 가는 교회가, 보면은, 지난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기름 넣는 에어컨 봤어요. 에어컨이 기름 넣어야 돼요, 석유를. 완전 40년 전에 기름이에요, 40년 전에. 그거를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에어컨 바꿔달라고. 근데 딱 바꿔져 있는 거예요. 가기 전 5일 전에. 그것도 그 전주에 금요일날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자기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 교회 금요 철학을 올라오신 거예요. 한 번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한 번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교회에 딱 왔는데 참 기가 막힌 건 또 더 있어요.
이 양반이 LG에 뭘 해서 당첨이 된 거예요. 아멘. 당첨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25평짜리 멋진 에어컨 넣고 잘 살겠다 했는 걸 웬걸 여기 와보니까 보도 못한 에어컨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요. 그때 이제 딱 바꿔주면서 자기가 시설비, 그게 선교비, 지금도 그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 이 장로님이. 저는 어때요? 다니면서 이 선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